시국한 마음 속에서 쥐어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가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시켜 줬으니까 그 빛값이 한 방울도 헛되지 않도록 사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메시아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시편의 찬양시 전체 11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4편, 117편, 121편, 134편, 135편 그리고 이제 찬양시는 아니었지만 135편과 연결되어 있는 시다 이렇게 해서 136편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117편은요. 만민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권고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오늘도 우리가 어떤 것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뭐 주님 위에 건물주가 있다 하면 농담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가면 갈수록 물질이 만능주의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 겁니다. 그때도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의 주업은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드리는 것이고 그게 영생으로 연결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옳다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거. 근데 잘못하면 그 속에 만몬신이 개입된다. 돈이면 다 될 것처럼 그게 건축주가 주님 위에 올라가면 뭐 해야 됩니까? 의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택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런가 하고 슥 넘어가는 거라. 121편은요.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하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시인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이렇게 한 번쯤 고백해 보면은요. 곰곰이 생각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딴 사람 뭐 대통령도 안 되고 목사도 안 되고 안 됩니다. 목사는 그저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것밖에 없고요. 믿는 것은 자신이 해야 돼요. 예. 134편은요. 밤이 새도록 찬양한다. 밤이 맞도록 그럼 밤이 맞는다는 것은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렇거든요. 유대인들의 하루가 그렇습니다. 이게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한다. 135편은 모든 신위에 높으신 이름, 그 이름이 야훼다, 야훼. 그게 우리한테 경배, 찬양, 송축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리고 135편은 이스라엘 역사시인데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게 그 하나님께 왜 감사하느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그것을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그 시편 안에는 역사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 성경책 전체 안에 구약 성경 안에는요. 항상 어려울 때나 힘들 때 이럴 때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게 있거든요. 되짚어 보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역사를 다른 걸 되짚어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그리고 또 민수기에 있는 전체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하고 달라서 우리는 상관없는 것처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하고 일맥합니다.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구약 때는 표현을 하나님의 성부의 시대, 신약 때는 그리스도 성자의 시대, 지금은 말세지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은 모세가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을 쟤들이 다 봤으니까 믿는 거죠. 성경의 기록을 보고. 그리고 보혜사 성경은
요엘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사도행전에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좀 찌질이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니까 요한도 그때 별로 머리도 좋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뱃사람들이고 좀 찌리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산에 내려가거나 거제에 내려가거나 그 부둣가에 가서 오세야 뭐 선장들이 좀 똑똑고 돈 많이 벌이가 때깔도 좀 다르고 하지만 옛날에 가면은 그저 밥만 먹고 살 때 아닙니까? 그 어부들이. 그런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아 놨으니 족하겠습니까? 그때 그래 조금 걸게나 하는 사람이 마태단 말이야. 그것도 또 직업이 세리 출신이니까 그 당시에 천대받는 직업이니까 예수님 주변에 모이고 제자고 그 사상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들은 빌 볼 일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낮고 천한 자. 이게 그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하나 하면요. 메시아 씨가 시편 150편 중에 3편이 들어있는데 오늘 여기 2편 그리고 72편, 118편 이렇게 3편이 있거든요. 시간 되는 대로 보겠는데요. 72편은요. 솔로몬이 지은 시 속에 메시아가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 솔로몬 시를 볼 때 본 겁니다. 봤는데 오늘 그러면은 2편과 118편을 보면 되는데요. 오늘 여기도 메시아가 그럼 누구냐? 구약의 표현으로서 메시아 이렇게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도 2절에 그래 그죠. 세상의 군왕들이여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게 그 당시는 이런 일이 없었죠. 그리스도가 오신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은유하고 비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죠. 이렇게 군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메시아 시로 보는 거죠. 7절에 보세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 마태복음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으로 유업,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할라, 상속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도 이야기를 하죠. 기업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게 맞고 다윗은 아마도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속에 16편에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16편 5절입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하고 내등져 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사하신 기업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다윗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업을 주시면 그 기업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기업이 상속의 기업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1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도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우리가 이건 한 사람도 제외가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받은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잘 운영하느냐. 그게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나 안 했나를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죠. 유업. 다시 시편 2편으로 왔습니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려니 상속을 내게 주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것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철장 이런 거 이야기 나오니까 이것도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메시아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이렇게 했다면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가 되는 게 맞죠.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리스도를 처음 썼던 이 단어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4장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했습니다. 메시아 하면은 그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구약의 메시아 언젠가는 오실 것인데 그 오실 이가 신약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 그게 전체 마스터 플랜을 이루시는 거죠. 그 전에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는 거죠. 성자의 시대를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잘 지켜졌으면 하는 거죠. 당연히 율법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처음 만났을 때 세계가 다 내 거다 하는 하나님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너희가 제사장이 되라. 첫 번째 선택받은 나라가 되어서 많은 민족들, 이게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언어가 혼잡해져서 흩어졌던 백성들이 가서 나를 알려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줘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마음을 전부 다 하나님께 돌려달라.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 명령이 시행되지 않고 또 거기다가 율법도 읽지 않고 지키지도 않으니까 세상에서 찌질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걸 이스라엘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걸 지켜주셨는데 1000년을 지켜주셨다. 100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갔다 와서는 그때 갈 때 제일 큰 문제가 우상숭배 문제였는데 그 갔다 오고 난 뒤에는 그거는 해결되는데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몰라봤다는 거 아닙니까?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는데도 그걸 몰랐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2편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그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가 어떤 분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표현을 자꾸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참 몰랐을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꾸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도 알게 됐고 메시아도 알게 된 거잖아요. 그게 우리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냥 아는 것만 갖고 안 되고 그를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믿을 때 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이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18편으로 갑니다. 고난 속에서 구원이라는 대주제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된다. 내 편이 된다. 6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8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9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나았다. 다시 성경에는 없지만 간을 하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의지함이 돈을 의지함보다 나았다. 여호와를 의지함이 내 가족을 의지함보다 나았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주업이 메시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런 게 우리 주업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도 이 주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뒤집어지면은요. 그 신앙이 믿음이 떨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더 가면은 신앙을 팔아먹습니다. 신앙을 팔아먹었다는 구원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언어를 썼거든요. 아이고 저 집사리 권사 신앙 다 팔아먹대. 모설죄들 자꾸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꾸 그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이렇게 교회에서 제지례하고 우리 처음 교회 가니까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아이고 저 김집사가 저 신앙 다 팔아먹대. 멀쩡한 집사 술 먹고 왔다 갔다 해봐요. 신앙 팔아먹다가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뒤에 이제 22절에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했는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의 머릿돌이 된 거죠. 버린 돌이라 했는데
그 버린 돌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그 118편 결론적인 이야기 22절부터 내려옵니다. 24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갑자기 노골적으로 이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셨으니 줄로 희생의 제단에 뿔을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주를 따로 구분 자꾸 하죠. 내가 주를 높이리다. 같은데 자꾸 구분하죠. 성부와 성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야죠. 선하시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다시 보면 17절에 보면은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않으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자다. 그게 뭐 시인의 고백인데요. 이 의의 문을 여는 것이 천국 문을 열자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0절.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그게 하나님 계신 곳의 문이니까 천국이죠. 의인이 그리로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의 표현은 의인이라 이렇게 했고요. 의로운 사람. 의롭다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게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잖아요. 그게 칭입니다. 칭이. 이신칭이 속에 들어가는 거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이 말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 이렇게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갖다 쓰려고 가왔다가 하나님 주신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온통 구약에서 구약의 전체 의미를 성경을 툭 틀어가 보면은 다 메시아 오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경 속에서 우리 메시아를 기억하려면은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을 가르쳐 유월절 절기는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어린 양을 잡아라. 만약에 양 잡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한 집에 모여라. 양 잡는 집에 모여서 그곳에서 그 양을 잡아서 선나물과 함께 묵되 그 뼈는 꺾지 마라 했고요. 거기서 나오는 피는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는 이렇죠. 문지방은 밑에 있고요. 왜 문지방은 바르지 마라 할까요? 문 앞에서 양을 잡으라는 거죠. 그 문 앞에서. 그러면은 문 앞에서 잡으면은 피를 받아서 문술주의 피를 바르면 되고 밑에 있는 그냥 밑에서 잡으니까 거기서 묻은 거죠. 그러니까 지방 전체를 다 발라라. 거룩한 피로. 이게 유월절 의미.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기념하라 한 일이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한 방울의 피도 안 남기고 다 흘려주신 골고다의 언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이 일, 그리고 거기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그 패스오버, 그래서 출애굽하게 된 거죠. 구출한 거죠. 예수의 피값을 주고 이스라엘에서 전당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집어 낸 거죠. 낸데 그 집어 구원한 것만 다가 아니고 그건 일방적 구원입니다. 하나님 불러내신 거죠. 밖으로. 내고 난 뒤에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이제 세례받는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다 세례를 주잖아요. 학습을 받게 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다 끝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건 이런 거다 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재료를 준 것이 율법이죠. 율법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레위기 속에서 받은 거죠. 그 받은 것이 그때가 들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근데 그때도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 이야기 똑같습니다. 그 구약의 제사법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걸 지금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은 레위기 속에 있는 제사 드릴 때 제물이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것이고
룻기에 보면은요, 기업 무를자를 묘사할 때 룻을 대가를 주고 사는 거잖아요. 기업 무를자의 법이, 그게 그것도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른 성경에는 뭐 조금씩 있는 건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이사야 속에 우리 평소 한 번씩 우리 교회는 찾아본 거죠. 이사야 안에는요, 정기 이사야 속에, 그러니까 이사야 1장부터 29장 안에 주의 날, 이렇게 하나님만 아시는 고유한 날에 언젠가는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노골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내죠. 그리고 6군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35장 1절과 10절의 말씀에 메시아의 잉태, 탄생, 초림, 건설, 통치자의 모습, 천국의 모습까지 다 그려놨어요. 우리는 구절표 보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9장 안에는요, 위로의 메시아,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다. 오신 거 맞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죠. 그때 42장 1절부터 그게 위로자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을 설명합니다. 49장 1절 이하에는요, 메시아의 사명, 50장 4절 이하에는 순종, 메시아의 순종, 52장 13절 이하에는 메시아의 고난. 예, 고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55장 1절 이하에는요, 메시아의 첫 번째 이스라엘을 초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메시아가 신약시대는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어디로? 천국으로.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60장부터 66장에는요, 큰 주제가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61장 1절 이하에 보면 메시아의 초림 사역과 그 결과를 설명하는데, 초림 때, 그때는 초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시대인데, 성부의 시대인데, 주님께서 신약 초기에 초림해가 오셨을 때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3장 1절부터는요, 메시아의 재림과 심판. 그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성령 시대를 지나가면서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65장 17절부터는요, 이제 완전한 메시아의 왕국을 또다시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사야 속에는 진짜 적나라하게 세 단락으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거 다 시간에도 다 못 봅니다. 그리고 미가서에 보면은요, 미가서 4장에 앉아 봅시다. 4장 1절에 보면은요, 말일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물러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도로 하나님의 법으로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3절에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려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로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이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다. 주님 오셔야만이 진정한 평안이 이루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메시아의 왕국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5장 2절에 보면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왔고,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를 설명하는데 근본의 상고의 태촌이라. 그러므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고 그 후에 그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서 그가, 그래 이렇게 오신 메시아가 그가 왕의 사역을 이렇게 한다 하고 사역의 이야기를 쭉 내려가며 해요. 그래서 10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서는 너희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희 병거를 회파하며, 그날 하는데 이런 날이 입새 다가오는 날도 될 수가 있고 장차 마지막 심판 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날 이렇게 할 때 그 날은요 욤 야훼야. 하나님이 정한 어느 날 이랬거든요. 욤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이 언제일 줄 알 수가 없습니다. 뜻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 아무도 모르죠. 우리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만 아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모른다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도 또 들어있습니다. 에레미야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는 유다 말기의 이야기인데요. 이때 중간에 그 메시아 올 것을 설명하는데 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목장의 양무리를 말하며
헛는 목자에게 화했을지어다. 3절에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며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때가 이르려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며 유다 가문이죠. 창세기에서부터 12장부터 족장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 다음에 요셉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38장에 유다 이야기 들어있죠. 한 장을 할애해서 그 유다 이야기가 메시아의 줄기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게 구속사의 줄기를 거기 잡아놓은 거죠. 그러면은 그 밑에 예수가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안에 보면은 유대인의 족보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그 여기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며 다윗의 가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거든요.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로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에 하신 일을 기억하죠.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언해놨습니다.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죠. 그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애정된 이야기들 다 알고도 이 평안을 못 누린 거죠. 지금도 계속 전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25장으로 갑시다. 25장에 가면은요, 30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30절 후미에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바른 자 같이 외치시리니 계시록 14장 1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포도 알을 하얀 옷을 입고 직접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밟으니까 피가 심판의 때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도 바른 자. 33절에 그날에 나 여호와께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칠 것이지. 그게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37절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영고로다. 그게 세상에 주님이 오시면은요 안 믿는 자들은 재앙이 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오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3장으로 갑니다. 33장 14절에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른다.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데는 짧게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길게는 주님이 오실 그때부터는 약 한 500년 뒤에 주님이 오시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 시대. 그날의 때가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라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다 하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도 그 통치가 나라 온 전체가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의식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네 마음속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마음속이 천국이라. 그런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먼저 구원받고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갖고. 그리고 이 17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 위에 앉은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다윗에게 끊어져 버리면 예수가 안 오죠.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할 수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낮에 태양을 둬서 밝게 하고 밤에는 달을 둬서 어둡게 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걸 갖다가 없앨 수 있단 말이야. 밤을 없앨 수 있고 낮을 없앨 수 없다는 거라. 그것처럼 약속이 이루어진다.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얻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진한 감정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하려 하면은요, 구원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신 것을 믿죠. 변절 없을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우리는 죽어버리잖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지만은 이 땅에 왔단 말이야. 이 땅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잖아요. 받는데 이 우리 시대에 내가 짧으면 70, 길면 80이라는 세월 속에 구원함을 빨리 받아야 되는 거라. 그렇죠? 택함 받은 사람인데도 외길 맞게 하고 가는데 그 사람이 택함 받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감정이 이런데.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감정을 내놓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으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많이 가르쳐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남쪽 북쪽을 다 버려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지금 현 역사적 상황을 봤을 때 25절에 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다. 마음.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게 안 뒤집을 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뒤집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길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사탄의 쓰임을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령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도 외길 많이 가잖아요.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스가랴서로 갑시다. 스가랴 9장으로 갑니다.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탔다. 그대로 성취하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실 때에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어린 나귀를 발이 질질 끌립니다. 예수님 키가 좀 크거든요. 그걸 탔다. 이건 이제 초림을 이야기했고요. 14절에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가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나팔을 본다는 게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그러면 이게 재림 때가 되는 겁니다. 됐죠? 15절 중간에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자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의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나중 나팔 부을 때 심판이 있으니까 이 한 칼이 입에서 예리한 칼, 말씀의 칼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죽일 자 다 죽이고 구원받을 자 구원받는다. 마지막 날에 심판 때 11장으로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배척한다. 11장 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의 금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부시리니. 자, 여러분 7절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한다. 연락 묶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끊으리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그 구원 안 됩니다.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을 누가 구원시킵니까? 이게 하나님 순수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니까 좋으신 분이니까 죄가 악이 없으신 분이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기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파괴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절대 믿는 것도 위험하고요. 안 믿는 것도 위험해요.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안 믿는 것이고 그걸 너무 믿고 내 멋대로 사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바르게 믿는 거죠.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던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이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팔아먹을 때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시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피조물인 인간이 얼마나 악했으면은요. 이게 가룟 유다가 아니죠. 그 속에 악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0절에 12장 10절에 성령 강림에 대한 얘기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려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이렇게 출애굽할 장자가 죽었던 집에는 얼마나 애통해서 그때 호곡하는 소리가 이집트 전역에 다 퍼졌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아 나올 때에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모퉁이 있으리니 무깃도 꼴짝이 하다 더 림몬에 있던 애통가가 될 것이라. 이렇게 요시아 왕을 죽었던 것을 슬퍼하는 너무 단명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너무너무 슬퍼서 울었던 것을 하다드 림몬에서 애통하던 것 같이 한다. 대명사처럼 이렇게 써요.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고 나단이 따로하고 또 따로하고 아내들이 따로하고 레위 족속들이 따로하고 아내들이 따로하고 또 시므의 족속들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고 그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들이 또 뭘 따로합니까? 애통. 슬픔의 애곡이 막 흘러넘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짚는 셈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성령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2절 그날에 있죠. 내가 우상의 이름을 그 땅에서 끊어버리고 거짓 선지자 더러운 사기들 귀신들도 쫓아오는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적행 속에 넣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멀리 있는 게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대적으로 왔을 때 인물로 봤을 때는 목사가 거짓 선지자가 많죠. 그렇게 미국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비냐드 운동이 나타나면서 알파 코스를 만들면서 선지자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죠. 선지자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예언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예언이 없다고. 귀신이 주는 예언을 그걸 자꾸 예언을 그걸 따라간 거죠.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말감이 뭐 금리발로 바뀌고 뭐 하늘의 거미대로 전부 다 귀신 노릅니다. 여기 지금 이야기하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성령.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 거짓말하나니 이거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날에 4절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이 각기 부끄러울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잘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를 그대로 지금 묘사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압니다. 뭘 따라가려? 지금은 뭐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따라가잖아요. 지금도요.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저도 성경 접어놓고 딴 말 하면은요. 저도 저를 떠나야 돼요. 저 같은 저 이모가 거짓 선자가 됐구나 하고 떠나야 됩니다. 7절에 그 만군의 메시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일어나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주님 오셨을 때 다 흩어졌죠. 주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죽으시는 그날 기다리려 했는데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지금 다 떠나버렸죠. 주님이 보셨을 때 인간 중에 하나도 믿을 놈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절대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신 안 하는데 배신하는 행동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은 그 피를 배신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배신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행동을 그래 살면은요. 마음을 그래 먹으면 말입니다. 거짓 선자를 따라가면 말입니다. 거짓 목회자를 따라가면 그런 말입니다. 14장에는요. 메시아의 재림과 통치왕국을 설명하는데 그 중간에 보면 그날 이런 말을 해요. 그날을 하이요음이란 말이에요. 용. 원어로 이야기하면. 그게 하나님만 하시는 그날이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걸 받아서 기록할 때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날 지금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때는 이제 주님의 재림과 그가 오시면은 통치하실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른데 그날에 3절에 그때에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과 동편 감람산에서 일 것이요. 감람산에서 어떻게 성천하셨죠? 그리고 내 본대로 요리로 다시 오신다 했죠. 감람산으로. 예루살렘 건너편 산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하나님만 아시는 고유한 날, 요음 야훼. 야훼는 하나님이고 요음은 날, 하나님만 아시는 고유한 날. 이스라엘이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자, 그러면서 통치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7절까지 있었고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절반은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마치 에스겔서에서 성소 안에서 물이 흘러서 조금 흘러가니까 무릎, 조금 흘러가 허리, 조금 흘러가 전체가 잠기더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 있으리로다.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 천국을 묘사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야 그때 사람은 이 천국을 이해한다고요. 영원한 날. 그때는 20절에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 짐승도 성결하게 사는데 인간이 성결하게 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떻게 천국이라 하겠습니까? 천국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이 갑자기 천국에 가서 거룩할까요? 성결해질까요? 택도 없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천국에 살 연습을 이 땅에서 한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명예의 말씀에 성결. 처음에 하나님께서 신의 사람을 만났을 때도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라. 행실을 바로 하라. 그거나 똑같거든요. 21절 후미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다. 가나안 사람은 악의 축으로 보죠. 원래 가나안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면 악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에뱀, 용, 마귀를 무적인 속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영향을 못 미치니까 악 이런 게 없었고 에덴 동산처럼 다시 돌아갔다. 천국이 시안을 가셨다는 그런 곳이다. 자, 시간이, 어이구, 1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이거 뭐 마칩시다. 이거 다 합니다, 이제. 이 정도 보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메시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체 메시아 이야기하는 거 아이가 하는데 전체가 있는가 제가 들여다보면 없어요. 이 정도 찾아보면 거의 다 찾아보는 겁니다. 3장, 말라기 3장 1절 그 다음 책.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주가 메시아가 임한다. 그의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흙과 백을 분명하게 가린다는 거라. 아까 우리 이야기한 그때도 일맥통상합니다. 전부 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를 연단하리니 그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이 주님께서 흘린 피로 택한 백성들을 사는데 대가를 주고 가져오는데 의롭게 한다. 의롭게. 그럼 우리가 택한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성결하고 의롭게 되어야 되는 거죠.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누가? 주님께서.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허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처음 만났을 때 이 기쁨을 에스겔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광야 모래 위에 탯줄도 안 끊고 던져진 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갖다 탯줄을 끊고 씻겨갖고 명품 옷을 입혀갖고 세상에서 퀸 제일 잘 가는 여왕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몸을 팔았다. 우상에게. 돈도 갖다 주면서. 그렇게 막 처참한 비유를 하시거든요. 맨 그런 이야기입니다. 5절에 내가 심판하려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는 간음하는 자에게는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는 품꾼의 삭슬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게 하나님이 바뀌기보다 우리가 바뀌는 게 좋아요. 빨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바꿔야 돼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옛날부터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슈브.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순서가 이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떠났으면 우리가 먼저 회심하고 메타노이아 신약으로 표현하면요. 완전 가던 길을 리턴해서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털고 내빌고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슈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 할까. 11조 헌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조 헌물이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설명했죠. 하나님과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도 없고 헌물도 없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일부 가져오라 한 거니까. 그리고 기쁜 일이 있으니까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가져오는 거니까. 우리가 죄 졌으니까 그 죄를 사하려고 예물을 일부러 가온 거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런 의식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린다는 이야기죠. 죄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바르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확인 한번 해봐라 말이야. 할 수는 있거든. 11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 째째한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 우리는 목사님들 이걸 전부 다 11조라고 가르친 거거든요. 지금 3장 1절부터 읽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나의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않나. 한번 봐라. 지켜봐라. 자, 그리고 16절에 오면은 주의 날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거 써놨잖아요.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록이죠. 행위록, 구원록 두 권의 책에 기록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한 때 아시는 날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이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명하게 성경 구약 끝자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극렬한 풀무 같은 날이 이르고 4장 1절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행하는 자를 다 초회같이 살라버리겠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러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아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거 그 기쁨을 표현 못하죠. 3절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하나님 심판의 날이죠.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 이제 시편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시편을 읽으면서 구약 전반에 흩어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냥 메시아가 그냥 올 것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오셔서 뭘 할 것이며 어떻게 통치할 것이며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 것인가까지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약의 성경이에요. 말라기까지 읽었는데 하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 벗어난 게 없습니다. 찾아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전부 다. 오늘 만약에 시간이 있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까지 다 읽어보면요.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물론 이만큼 해도 우리 퍼펙트로 인식해야 되지만 이사야에 있는 그 많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그가 오셔서 어떤 고초를 받으며 어떤 아픔을 느끼게 되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예언해 놨거든요. 기록해 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이 우리 시대에 신약 시대에 다 이루어졌고 말세에서는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 믿고 있으니까 그게 마음이 위험해지는데 그가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부모 그리스도의 아버지잖아요. 내 아들이라 했으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진지하게. 오늘 새벽에 절반 정도 읽어봤지만 이사야 양이 우리 읽었던 양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읽었던 것보다. 책도 두껍고. 자, 이 정도 읽고 나면은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도 이 구원함이 그냥 그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곡한 마음 속에서 쥐어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가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시켜 줬으니까 그 빚값이 한 방울도 헛되지 않도록 사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가 죽어서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 제발하고 우리 신앙을 좀 정기성을 좀 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여기서 이 말하면 저기서 저 말하면 휘둘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에 내 마음 전체를 실어놓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그래도 내 삶이 내가 전도를 누가 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이 흔적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왔을 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더라. 그 사람은 맞는 것 같더라. 내가 다녔던 우리 직장 사장님은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더라. 내 직장의 상사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더라.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올 겁니다. 우리 동네에 있었던 참빛교회 이 목사 그 사람은 목사 맞더라.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목사까지 가는 바는 이 시대에 이걸 미리 알은 우리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한 방울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살아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